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삶의 결과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의 결과들을 좀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못 살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아직 볼 수 없고 만져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는 보상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능 프로를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백종원의 SBS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있고 또 하나는 TVN에서 하는 신박한 정리. 이게 그 신혜라가 이제 주 메인 MC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야, 진짜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쨌거나 요 두 프로그램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백종원의 이 골목 식당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골목의 상권들을 살리자, 살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경제가 살아남고 골목 식당들이 골목의 경제가 살아남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당시 막 어떤 경우는 좀 심하게 이걸로는 안 됩니다. 성공이 안 되고 이거를 못 먹고 살아요. 이러면서 메뉴도 막 바꾸게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막 하게 하고 좀 어쩔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이렇게 조언들이 막 이렇게 오가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 말을 잘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 어떤 그 맛을 독창적인 맛들을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방송에 타고 나면 막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서 막 먹어요. 그게 막 1년, 2년씩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뒤로 옛날처럼 돌아가 버려요. 근데 어떤 식당은 계속해서 아주 막 그냥 막 그 브랜치도 내고 막 저 요쪽에다 하나 더 내고 막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기 신박한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딱 하고 나면 뭐 연예인들 집안만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집안에 보면 막 보니까 방이 개판이에요. 왜 그런 거를 막 싹 정리를 해가지고 신박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막 연예인의 그 제가 본 프로그램들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자녀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아이 방을 그렇게 딱 만들어 주면서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어떤 감동의 어떤 예능이 연출이 되는데 자, 이게 얼마나 갈까요? 그 정리가 잘 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자, 이게 백종원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비즈니스고 이거는 그 집을 정리해 주는 거지만 자, 이게 얼마나 갈까요? 자, 그게 중요한 오늘 키워드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자, 우리가 시작을 잘 하지만 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자, 이게 얼마나 갈까요? 백종원의 조언을 받고 이제 신혜라의 그 신박한 정리의 그 팀을 통해서 뭔가 진짜 우와 우리 집에서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감동을 하거든요. 자, 그게 유지가 될까요? 자, 유지가 되면 계속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유지가 안 되면 뭐 또 옛날로 돌아가겠죠. 갈등이 또 빚어지고 또 그런 막 그냥 그 방도 집도 정리가 아마 안 된 상태고 또 골목 식당도 마찬가지로 다 죽어버리고
예, 말씀도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깜빡 그냥 잠깐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이 골목 식당의 상권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뭐 성공, 세상적인 성공으로 나아가면서 막 브랜치도 만들고 예, 분점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신박한 정리도 하고 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거기에 그 신박한 정리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것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내가 이것이 욕구냐. 그러니까 욕구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욕구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야 된다. 예. 막 이러면서 이제 필요냐 욕구냐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 그 우선순위의 가장 프라이오리티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는 예.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방방송까지 다 켜놓고 듣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다 열어놓다 보니까 예,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그랬어요. 이거 뭐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입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버리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22절에 그 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시 주워 입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자꾸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하여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반복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입어버리는, 새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옛사람을 또 입고, 그래서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욕심과 감정과 자존감과 그 다음에 남에 의해서 그 남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거기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그것이죠.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두 가지 큰 전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왜? 아직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것으로 약속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유업으로,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잡히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자,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그럼 뭘 믿고 나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주시는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개런티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가장 최선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걸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지만 토론토에 남으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I don't know. 하지만 청년들을 위하여 너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남으면서 나는 커넥트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은 남을 때 없었어요. 그냥 남게 하실 때 그냥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남게 하심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유학생 선교회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커넥트 교회를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막 봐서 내가 커넥트 교회 저기 앞으로 2014년에 하나님이 커넥트 교회를 지우게 하실 거야,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내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축복과 약속들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청년들을 깨우실 그 하나님의 그 그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How? I don't know.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blind faith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장님인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오케이.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믿음의 삶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훈련시키려고 부르실까요? 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김지연이가 목사로서 완벽하니까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캐나다에 남게 하신 것도, 너는 이제 준비가 완료됐어, 그래서 이제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갔더니 흉년이야. 훈련이 시작된 거죠. 아니, 이미 출발할 때부터 훈련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볼게요. 7장 3절에 자,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 이거는 뭐냐면 아직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보일 땅으로 가라. 근데 우리는 늘 뭔가 다 준비가 돼서 움직이려고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경돈에는 다음 달에 이제 예정일인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상황을 우리가 컨프런트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 그때 4절에 뭐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랬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여러분, 하란은 아직도 갈대아입니다. 우르에서 갈대아는 1000km예요. 1000km. 그런데 그게 같은 땅이에요. 바벨로니아. 예, 그게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끝에 하란, 이 바벨론 이 끝에 하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러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가야 되는데 왜? 갈등이 있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쉽습니까? 일단 우루에서 예? 하란까지만 1000km예요. 1000km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바벨론의 그 땅의 영역을 떠나지 않았다. 갈대아의 영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하란은 그 갈대아 끝이거든요. 못 떠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남는다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1000km나 오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끝내 어떻게 됐어요?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자,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갔네. 그죠? 혼자는 우리가 좀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옮겨서 지금 너희가 있는 곳, 세겜이거든요. 거기로 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7장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거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은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주인이 될 수 있다니까. 자꾸 보이는 에비던스와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제 계산을 두들겨 가지고 아 이게 되겠다 싶은 거 그건 믿음이 필요 없죠.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 했어요? 보상,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 자,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4절의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게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이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하란에 언제 왔는지는 I don't know, 몰라요. 그렇지만 75세의 나이에 이제는 떠나게 된 거죠. 예. 뭐 그동안 얼마나 하란에서 머물러 있어서 데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75세 때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자, 나만 왔으면 괜찮아요. 뭐 까짓거 나 혼자니까 부딪히면 되지 뭐. 그죠? 요셉 같은 경우는 혼자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뭐죠? 이 가족을 데리고 왔네. 그죠? 가족과 조카 롯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 블레임이 누구로 가죠?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 그냥 하란에 있지
왜 여러분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700km예요. 그러니까 700km까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0km 왔다가 한참 살다가 아버지 죽고 그런 다음에 700km를 내려온 거예요. 세겜까지. 700km면 여기서 이제 뭐 한 몬추를 지나야 되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기근이야. 얼마나 이게 망연자실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진짜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온 가족의 원망을 다 사야 되는 그런 현실 상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현실 가운데, 자, 아까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만났네. 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자, 이게 똑같은 패런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물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을 위를 걷습니다. 자, 그런데 뭘 봤죠? 바람이 확 부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덩 빠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어요.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보니까 현실이야. 현실에 부딪히는 거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그래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현실과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삭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삭도 똑같이 흉년을 당했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을 맞이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들 그랄은요 예루살렘의 같은 지역이에요. 아직까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기 같은 땅이에요. 자, 근데 그랄에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랬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니 하나님, 지금 흉년인데요. 애굽을 가야죠. 거기 가서 좀 피하다가 그리고 들어와야죠. 아니 우리 이삭이 지금 이삭 때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죠? 아버지 때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 뺏긴 거 아니에요, 바로한테. 자, 이 이삭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거기에 거하라.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도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너를 보낸 그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네가 그 토론토 땅에 내가 너를 보냈으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현실에 부딪히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만회해 보려고 인간적인 계획을 동원하는 거죠. 애굽이 좋대. 애굽으로 가면 된대. 거기로 가면 된대. 거기서 피했다가 이렇게 오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현실에 부딪히면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타협을 통해서 뭔가 또 하여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더 문제가 뭐 해결하는 것 같아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이 훈련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찬스들을 놓쳐버리는. 자, 그래서 이삭이 남게 된 거예요. 아버지보다 낫죠. 남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그의 뭐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흉년인데 어떻게 100배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가지마 거주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거해. 하나님 근데 여기 흉년이잖아요. 그래도 거해.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흉년의 100배의 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의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 그리고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됐대.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건 왕이에요. 왕이 이삭 한 가정의 아버지죠. 그죠? 뭐 그 부족의 아버지겠죠.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제발 떠나라.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에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여기에 그냥 우린 글로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한 줄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이게 쉬웠겠어요? 흉년에 농사를 짓는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흉년에는 피해야죠. 어디 딴 데 가서 어디서 흉년인데 농사를 져요. 예? 그런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의 그런 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을 잠깐 비교해 봤어요.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3장. 자, 여기에는 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비교가 나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분명히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저하게 조카 롯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믿음을 뒀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 그저 계산되어지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현실, 지금 현재 상황, 자, 요거를 판단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는 결정했던 거예요. 자, 똑같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현실에 부딪히면 어떡하죠? 보여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유혹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 욕심과 내 중심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결정, 자기 욕심을 채우고 아브라함에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했던 롯,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딸 둘만 살았어요. 그 많던 재산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종들하고요, 롯의 가축을 치는 종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운 게 뭐가 어떤 덕이 있겠냐, 우리가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진 거거든요. 그 많던 재산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롯인지 아브라함인지, 나는 이삭인지 아브라함인지, 나는 현실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어떻게 반응했을 때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반응했을 때 세상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결과는 뻔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애가 없으니까
16장에서 누구를 만드냐면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죠. 자,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약효가 또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게 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은 하긴 했는데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고 그런 결과물이 없을 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게 되죠. 한눈을 팔게 됩니다. 한눈을 팔게 돼요. 그 아브라함은 그래도 10년을 참았어요. 10년을.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16장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이스마엘을 안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늘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독을 하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이스마엘을 절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캐나다 남을 때도 그랬고 유학생 선교할 때도 그랬고 커넥트 교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친구들은 다 다운타운에 교회 개척하지 말랍니다. 말려요. 다운타운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무덤을 파는 짓이다. 거기 누가 가겠냐. 다운타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지금 다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너는 왜 내려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네가 20년 넘게 놀수역에서 살았는데 네 나와바리가 놀수역인데 왜 다운타운에 가려고 그러냐. 뭐 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운타운이야. 그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다 나와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이 나에게 있어서는 다운타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다운타운에 예배드릴 초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확실한 컨펌으로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ELT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8개월 동안 무료로 다운타운, 그것도 욕빌에서 거기 그 비싼 압구정동 같은 거기서 무료로 8개월 동안 학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 스톤처치를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고 스톤처치도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렌트를 할 수 있게 되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스톤처치에서 렌트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물론 쉽지 않죠. 물론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하고 그냥 기존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사역하는 거랑 많이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개척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을 때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만들게 되면 창세기 16장 4절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뭐였다고요?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 결국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실 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내 생각과 현실 때문에 어떤 현실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어떤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결과물로 끝나면 그냥 파인일 수 있지만 이 결과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이 이삭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잘못된 결정.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쫓아버리라 라는 거예요. 쫓아버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꾸 이스마엘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들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자꾸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고민하셔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그것들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세워지면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내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세워야 돼요. 말씀이 세워지면, 그래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으면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안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발목 잡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 내용을 좀 한번 보겠는데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그 일 후에 그랬어요. 이 그 일 후에가 뭘까요? 그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12장부터 이 22장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지금 다 얘기했어요. 흉년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아픔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를 뺏겼었고,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고,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21장까지 와서 이삭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99세의 예언을 받고 100세에 딱 이삭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과정이 21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그 이삭을 만나면서 그 이삭이 정말 눈에 넣어도 그냥 뭐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이삭을 사랑했고, 이삭을 귀하게 여겼던, 왜? 얼마나 귀하겠어요. 75세에 하란을 떠났지만 우르는 언제 떠났는지 몰라. 몇십 년을 걸려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일 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다 생각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파이널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종 중에 최고가 됐잖아요. 총무가 됐잖아요. 뭔가 이루었죠. 근데 그 이루었을 때 뭐가 왔죠? 성적인 유혹이 온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도대체 이 테스트는 언제 끝나지? 죽을 때까지 올 거예요. 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뭐죠?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닮는 거예요. 조금 더 닮고 더 닮고 더 닮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야 어쩜 너는 이렇게 나를 똑 닮았니? 자,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누구 닮았니?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끝없는 테스트가 우리에게 있어요. 크고 작은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그 일 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이제는 이삭까지 받았어. 이제는 끝이야. 그냥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랬는데 그 일 후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요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죠? 야, 이제 그 일 후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삭이 막 자라는 거야. 여기 이삭이 이 제사를 지낼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면 우리 예랑이 하랑이 정도는 됐을 거라고요. 그죠? 예, 최소한 사랑이한테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쟤들 정도 나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게 벌써 10년 이상 지난 거예요. 10년 이상 지나갖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저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또 하나님 무슨 또 사명을 하나 주시고 어떤 또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막 귀를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요? 네 아들 이삭을 죽여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사 제물로. 만약에 하나님이 양이나 소를 뭐 한 1000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했을 거예요. 1000마리를 충분히 있는 거 다 동원해 갖고 없으면 막 꼬스락도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뭐 페이건 갓도 아니고 뭐 이방 신도 아니고 자녀를 바치는 것은 그때 당시 이방 신들이 그런 하는 짓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22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 이스마엘도 내쫓으라 그러셔서 내쫓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이삭. 근데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놓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뭐 가서 그러면 이스마엘을 잡아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바치라 그러지도 않냐. 이스마엘은 또 안 된다고 그래.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청청병력이 떨어진 거죠.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파이널 테스트. 근데 아브라함이 2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미친 거죠. 그죠? 제가 이걸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도 힘든 건데 떠났어요. 근데 22장에 와서는 네 아들을 떠나보내라는 거죠. 이제는 네 아들 죽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이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순종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자,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빅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테스트를 할 때 우리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막 결단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자, 그거를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일 동안 걸어갔어요. 그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거기에 3일을 걸어갔어. 3일을 걸어가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우리가. 이게 뭐 희망사항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5장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씨가 민족을 이루리라.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라고 고백하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저도 캐나다에 남게 되었을 때에 남아서 이제 뭐 남게 되니까는 뭐 제가 가져온 돈 다 썼죠. 그죠? 돈 다 쓰고 이제는 제가 돈 벌어 가지고 학비 내야 되고 일하면서 또 사역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양실조를 걸렸어요. 영양실조를 걸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려고 나왔는데 아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예?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데 가서 어떤 그런 문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좀 붙여주세요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집 앞에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게 그거예요. 딱 선악살, 그때는 선악살이에요. 선악살 20파운드짜리 그거랑 그다음에 신라면 박스 하나가 딱 집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부둥켜 안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군요. 학비 2,000불이 없어서 대학원에서 졸업을 안 시켜준다 그랬을 때도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졸업을 시켜줘야지 내가 뭘 또 다른 일을 하죠. 2,000불이 없어서 졸업을 안 시켜준답니다. 그 딱 금식하고 내려와서 은행 가갖고 바로 통장 업데이트 시키니까 2,000불이 딱 찍혀져 있어.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의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2,000불이 찍힙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고 뭘 의지하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바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저도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하랑이를 갖다 바쳐라. 요즘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살인죄로 잡혀가겠지만 저는 뭐 우리 애들 뭐 다 목사 되기를 원해요 사실. 다 바치는 거지 뭐. 지들이 뭐 하여간 또 하나님 만나서 또 그것은 결정할 일이지만 어쨌거나 너가 정말로 말씀대로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네가 정말로 살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결단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배고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아들 바치라고 테스트한 거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각각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테스트들이 있어. 예,
그런데 그 다 달라. 그 테스트의 내용들이 달라. 김지원이도 다르고 뭐 여기도 다 달라. 다 다르는데 왜 그 테스트를 우리가 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Do you love me? 그거예요. Because I love you. Do you love me? 하나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예, 왜?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다 스케줄이 맞춰지잖아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이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I love you Lord 라고 대답할 때 그러면은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파이널 테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모리아산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테스트를 하세요. 이미 그 테스트를 거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거 어떤 그 하나님의 중요한 테스트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작든지 크든지 하여간 어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들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로 파이널 이런 큰 테스트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목사가 되는 것이 저에게 큰 진로 테스트였어요. 저는 목사 안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목사하라는 거.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가장 수지 맞는 일이에요.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식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식대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식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리아산의 그런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리아산은 결국 나중에 어떤 산이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산에 짓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산에 짓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 산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 하나님을 경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리아산의 경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연아 라고 부를 거예요. 아무개야 라고 부를 거예요.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 힘든 거 말고 쉬운 거 해주세요. 아니면 축복. 근데 하나님은 그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Do you love me?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쏟아 부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앞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